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론과도 같은 시간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다음 주부터는 강론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성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적용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닮게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주일날 정한 시간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성경이라는 것을 읽게 되었다.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다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일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 일어난, 거듭난 신자에게 일어난 대표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니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그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내가 갖게 되었다. 이게 족쇄가 아닙니다. 이게 올무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며 살게 되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일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재미없게 되었다, 내 삶 망쳤다, 아니면 하나님 되게 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큰 오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게 큰 복이냐 하면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완악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의 그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강론으로 여러 가지 A, B, C, D, 1, 2, 3, 4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의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죄의 능력을 거스릴 힘이 1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의지 없이 죄로 몰입되어져 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리스펙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리스펙트, 존경한다고 할 때 존경할 거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의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주의 살과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그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내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죄,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중력에 저항하는 힘이 생겨요. 거듭나지 않고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선 양심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다움마저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열정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지난 얼마간에 몇몇 목사님들과 또 몇몇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고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정리를 해보았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할까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연보도 분에 넘치게끔 열심히 하시고 뿐만 아니라 경건의 여러 의무들도 잘 지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위험할까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와,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 저 사람 장로감이야. 저 사람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는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건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율법 지키는 것 따위는 별 문제가 안 돼.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별 상관없어. 내가 기도 안 하든 경건생활 안 하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건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율법주의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착각할 때는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야?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커맨드하면서 팀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은 같은 엄마의 뱃속 자궁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다. 같다는 겁니다. 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왠지 아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새벽 경건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목사가 하라는 경건생활 다 하며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을 한 배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나만 해요? 나도 안 할 겁니다로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한순간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아요. 어떻게 뿌리가 같게 되었을까요? 이분에게 없는 게 뭘까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율법 폐기론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누군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어떤 사람들은 좀 루스하게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 성품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강요에 의해서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시각으로 보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있다는 분들. 이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끝나고서 조를 정해서 다 정리해 주시지만 코로나 때나 그럴 때도 목사인 저도 왜 나만 혼자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해야 돼? 왜 나만 나와서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이 전혀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도 위험합니다. 가끔 섬기다 보면 재정적인 역할을, 재정적인 부분의 교회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봉사를 하는 부분들이나 때로는 되게 외롭잖아요. 왜 나만 일해야 되지? 그 순간 목사도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를 율법주의로 이해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거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구나. 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거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닌가 보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시작점, 원인과 동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 개념에서 말하는 성격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걸 넘어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성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품은 인격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품이 단순한 기질이 아닙니다. 기질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질을 우리가 너무 주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어떤 우리 자신이 또한 엑스트라로 만들어서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걸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건 생활은 그 통로를 계속해서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죄의 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 살아생전에 해야 되는 것이 경건을 추구하는 과정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그 열매를 통하여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좋은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좋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성품이, 예수 닮은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필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필연적 변화예요. 이게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나 키 크고야 말 거야. 난 키가 클 거야 라고 애쓴다고 키가 큽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 애쓴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플랜을 짠다고 해서 키가 한 치나 더 자랄 수 있겠느냐? 더 나가서는 머리카락이 하나로 더 날 수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혹시 오늘 이 시간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죄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가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같은 표현이에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난 사랑이 잘 안 돼. 희락은 많은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수형으로 표현됩니다. 이 열매는 단수예요. 이건 있고 저건 없고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소치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만약에 양선이 10점이라면 나의 성령의 열매는 10점짜리 열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에 베란다에 심어놓은 꽃들이 봄이 되면 꽃을 피워요. 애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뜻한 햇빛이 비춰주고 적당한 물을 부어주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뭐 치열한 싸움 같은 거 없어요. 왜?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꽃봉오리가 떨어지고 자연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왔죠. 거듭나기 전에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차이는 있지만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더불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선택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정하고 결정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작심삼일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너희의 어떠함? 마음먹기에 따라 달랐어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결정하고 작정하고 이건 우리의 의로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잘 모르신다면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넉넉함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갔는데 저희 가족이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먼저 와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왔어요. 그런데 서빙을 하는 그 친구가 가지고 오다가 잔을 좀 흔들어서 잔에 커피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좀 결례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전 저의 태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됐어요. 괜찮아요. 계속 가져가려고 하면 그냥 두세요. 그냥 랩킨이나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그 흘린 커피, 제가 마신 건 아니지만 제 아내 커피긴 했지만 마셨어요. 근데 제 아내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만약에 내가 그날 밤을 새웠다면, 아니면 제가 뭔가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면은 짜증을 냈을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됐어요. 또 기다리라고요?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것도 그냥 담아내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나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감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지만 뉴시티 교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 그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 사실, 하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로 내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관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 하기에 따라 달렸어. 인생은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지경이 넓혀질 수 있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도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손해보는 거 일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은 인본주의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흉내낼 수는 있겠죠. 슈바이처처럼 흉내내서 아프리카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상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 성품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요. 소중한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세요. 제가 수영을 배울 때 많이 수영 잘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힘 좀 빼라고. 제가 수영을 잘하진 못하지만 한 50m 풀은 한 번에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이제 보실 기회가 없긴 하겠지만 안 보여요. 제가 그냥 물거품이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한 25m까지 그냥 전진을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25m, 50m가 끝입니다. 더 이상 못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뭐 돌고래 아기 수영단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3살, 4살 된 애들 물에 던져서 수영시키는 애들은요, 폼도 안 좋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자들도 여러분 힘 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세요. 제 설교를 오해하지는 마세요. 또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든 훈련들 다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뭘 잃어버리면 끝이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조모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교회 참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헌금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후회밖에는 없어요. 내가 교회에 왜 그렇게 헌금을 했나? 내가 이거 모았으면 연금처럼 내가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항상 누구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고 여행도 다니고 먹을 거 다 놀고 근데 나는 왜 이래야 돼? 그럼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주의일 뿐이에요. 반대편은 율법 폐기론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은혜가 격발되어서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성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누가 이끌어줘요? 하나님이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위에, 믿음 위에 뭘 더 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면 단데 그 믿음 위에 뭘 세우라고 얘기해요? 덕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탁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올바른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덕입니다. 그냥 세상에서의 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아셔. 나는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 난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러지 마세요. 복음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애쓰라는 거예요. 때로는
분별하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이상학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이건 야고보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칼빈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덕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덕 위에 뭘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그노시스, 지식을 세워라. 이건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된 신앙은 감정의 열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입니다. 감정으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참된 신앙은 감정적인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 직통계시 거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 많이 해봅니다. 무인도에 남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뭐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무인도에 내가 남겨지게 될다. 정말 무엇을 내가 우선순위로 챙기게 될까? 이런 좀 몽상, 상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 R.C. 스프롤이라는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성경과 경건한 여러 책들, 그리고 가능하면 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책,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야생 동물과 식물에 관한 도감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그분은 종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책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무인도에 가는데 무슨 책이야. 그냥 책으로 아이템을 그냥 제한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무인도에 남겨지게 된다. 아니면 간단하게 한 주간 떠나서 여행을 간다. 어떤 책을 챙기겠습니까? 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R.C. 스프롤의 대답에 따라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선순위인 것이죠.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한가요? 옛날에는 성도들은 그래도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가거나 심지어는 설교를 할 때도 성경보다는 지금도 노트북을 펼쳐놓기는 했지만 그냥 랩탑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패드를 들고 다니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물론 그 패드 안에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고 성경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물론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책꽂이에 꽂아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정말 그럼 집에 가서도 또 가정용 성경이 있으신 거죠?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는 R.C. 스프롤의 답이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성경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서적들, 그것만 있으면 끝날까요? 무인도에서 그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을 겁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섬을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생선은 먹어도 되고 보거 같은 거 먹으면 바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 보거 먹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고민 많이 해봐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이 정말 좋다는 것과 이거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R.C. 스프롤은 성경과 여러 경건한 책들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책들을 챙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은 좀 여러분들이 제가 시편 23편을 넣었어요. 목사님 맨날 그런 것만 암송하라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중에서 요한일서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암송한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나 요한일서 암송 나 한다. 괜찮은 선물 드릴게요. 꽤 괜찮은 선물. 자동차 드릴게요. 안 믿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게 암송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3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거의 다 하시죠? 외울 거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일서 암송하세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1월, 2월, 3월, 4월 다바르 적혀 있습니다. 말씀 암송하세요.
계속 걸으면서 암송하시고 다른 거 듣고 붙지 마시고 여러 목소리로 녹음하셔서 제일 암송 잘 됐거든요. 성경 계속 들으시고 암송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겠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이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인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 위에는 경건을 더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운동하고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운동을 쉬면 몸이 안 돼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 진리거든요. 진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건을 등한히 해도 내게 어떤 조짐도 증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미 내가 운동 포기하고 먹은 거 마음 먹고 그냥 절제하지 않아서 몸무게가 일단 3단위가 넘어갔고 100kg가 넘고 더 이상 뭐 내가 먹어도 살도 쪘는지 안 쪘는지 구분도 안 되고 이런 상태. 근데 반대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 몸무게가 한 60, 70kg 딱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운동 좀 쉬거나 식단 조절 잘 안 하면 바로 좀 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 거예요. 가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돌아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지? 이것이 전혀 나에게 전혀 감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이에요. 그 위에 마지막 어떤 연결고리로 얘기하느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들의 사랑, 즉 신자들 가운데에서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정말 많이 얘기 드렸죠. 근데 형제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 이웃사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음 위에, 어떻게 보면 이거 순서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경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의 성품, 우리 하기 나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품 바꿔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점점 좋은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대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조모임을 통해서도 좋고 또 교육부 모임에서도 아이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붙잡고 여러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내게는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러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 모든 거 다 부어주셨는데 왜 나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인색하고 이걸 자꾸만 변질시키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거듭난 후에는 육체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또 거룩하게 살라는구나, 경건 훈련하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나 안 할래, 목사님이 하라는 건 더 하기 싫어, 그 사람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결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허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맛보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